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제목으로는 25절에 보면 율법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더 형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과 역경이 더 심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비해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작아집니까? 더 커집니까? 나이가 먹어가면 먹을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하게 더 하나님 앞에 순종드린다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많은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왜 거룩한 성도일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어하면 할수록 우리 삶은 더 고난이 심해지는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딱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고 부지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우리가 그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착하고 선을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온 그 이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러,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의 주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이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고 영생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영생의 현재성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사도신경의 마지막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했을 때 영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가지는 영생의 현재성과 영생의 미래성입니다. 현재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황금성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영생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따라서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에요. 그 성도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삶의 여정 전체가 무엇입니까?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역경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게 현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주제는 뭐냐? 현재 지금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의 미래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천국에서 사는 게 영생이 아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어도 죽음이 없는 곳에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황금지에 영원히 산다면 아마 그걸 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천국이 새 예루살렘성이 황금으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그 황금은 황금성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지는 정금 같은 성도들이 완전하게 변화돼 연결지는 게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런데 황금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황금성 안에서 하나님 없어도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산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솔직하니 그게 전부가 아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미래성도 그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알고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권능과 긍휼이 얼마나 무한하게 넓고 깊고 길은지 높은지를 영원히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히 새롭게.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게 영생의 미래성인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영생을 다른 말로 구원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영생과 구원을 현재 얻을 수 있는 것을 이 율법교사는 율법 구약 성경을 대부분 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2살 때 성인식 행할 때 모세오경을 암송하거든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암송하고 아는 사람이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요? 무언가를 행하야만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가지는 이 성경을 향한 영생을 향한 생각들이 놀랍게도 제 안에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지는 것,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행하여만이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너희가 무엇을 행하면 항상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율법을 행하면 내 말씀에 순종하면 주겠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행하여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네가 틀렸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렇게 율법교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는 어떻게 읽느냐? 율법은 무엇을 기록했느냐? 넌 율법에 정통한 교사인데 율법 중에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굉장한 것이에요. 율법의 핵심을 알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성경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나의 삶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래 예수님이 뭐래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와, 굉장히 넌 율법의 정확한 핵심 강령을 깨달아 알았어. 옳다 그러면 뭐래요? 가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70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언약하면서 이 모든 율법의 613가지를 주고 너희는 준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자 여러분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와,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의 복의 모든 걸 누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행함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돌판과 그 모든 말씀과 제사 규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고 했던 유대 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못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 인도에 낸 신을 만들자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조차도요 그 앞에 뛰놀았거든요. 자기를 몰라요. 행하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난 행할 수 있다. 그러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에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주님 의롭습니다. 의가 어디서 와요? 율법을 행할 때 의거든요.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옳다 인정만 받기 위해서 묻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이웃을 사랑하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율법교사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유대 율법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이웃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교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사람이 율법의 핵심을 정확히 알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시험했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창기들의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친구는 딱 두 가지예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친구, 이웃 아닙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요 유대인이잖아요. 삭개오 유대인이에요. 마태 유대인이에요. 레위 지파 마태라고 레위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으로 친구로 여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만이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이방인.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거룩한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자기 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율법에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 거룩한 이방인이거든요. 이 사람들만이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민족과 종교가 갖고 한 가지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만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웃은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이웃들을 죽도록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율법을 지키는, 같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비유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이며 영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영생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여기서 거의 죽는다가 번역된 헬라어가 헤미다데스인데 완전히 죽어서 기운이 전혀 없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숨만 쉬고 있지 완전히 자기 방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이 바리새인, 이 율법교사는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안에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정말 선지자인지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당신 이웃이 누군지 압니까? 이거거든요.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게.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너 잘못 알았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당시에 강도가 출몰하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절기가 되면 6월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300만 명이 옵니다. 그러면 보통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역사책에 보면은 거의 12,000명에서 15,000명이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대요.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리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그리고 24 반차에 따라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일주일씩 성전에 봉사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디에 삽니까? 여리고에 살아요. 대제사장과 소수의 그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안에 살았지만 보통 예루살렘 안에는 평상시 3만 명 정도가 살았대요.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섬기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든지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 시대 때 누가 최고 부자였는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아시아에서 그 사마리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우리가 헬라 시대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대제사장을 그 로마와 전쟁에서 패해서 배상금을 물게 되었는데, 시몬이라는 이 아론 지파를 떠난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제사장직을 팝니다. 그걸 빚을 갚아요. 대제사장이 되면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양들을 노끈으로 쫓아내고 환전상을 뒤엎었어요. 그걸 누가 했는 줄 아십니까? 사나들인 공의회와 제사장 그룹이 했어요. 폭리를 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이 강도들에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돈이 많았거든요. 레위인들도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은 마차를 타는데 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강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도 있어도 내려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게 불문물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를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긍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가든지 말을 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강도 짓을 해야 돼요.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멈춰요? 강도들이 자기들끼리 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를 흘리고 옷이 찢겨지고 그거로 위장을 해서 강도 만난 것처럼 넘어져 있다가 신음을 하면서 지상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자나 노약자나 강도 만난 사람으로 가장해서 길에 누워 있었던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내려서 도와주면 그때 강도들이 나와서 패고서 뭐 재물들 빼앗아가고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온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피 흘리는 사람, 죽은 사람, 이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거든요.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이요, 만지면 부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릴 수도 없었어요.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 거 긍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데 피 묻은 사람, 죽은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리고 강도로 위장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거기 강도 만난 거기 죽어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율법교사가 뭐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 시험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레위인에게 친구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만이 친구란 말입니다.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묻는 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이게 28절 말씀과
누가 내 이웃입니까? 29절 말씀과 36절 말씀,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입니까? 나와 율법교사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강도 만난 자가 아니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이웃이라 여겼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 여겼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네가 강도 만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나와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돼요? 동격이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이웃이 무엇이냐고 시험을 물어보지만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너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다른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이방인들을 내 이웃이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가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 만드는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느 성에 가든지 1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성이 멸망하지 않는 건 우리 10명의 의인 때문이야. 자기들을 의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회당 만들 때 10명입니다. 굉장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바로 강도 맞는 자야. 네가 거반 죽은 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영생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영생 구원은 내가 강도 맞는 자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나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만 하는 강도 만난 자라는 것. 너는 거의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 그것이 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었어요. 율법교사, 제사장. 여러분 그러면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교사가 강도 만난 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 강도 맞는 자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영이 죽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래요? 나보다 앞서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라고 했거든요. 강도는 빼앗고 죽이고 약탈하고 도둑질한다. 살인자다. 이 강도는 뭐예요? 사단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게 바로 강도 만난 자예요. 율법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율법교사는요. 자기 안에 영생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요한복음 여러분 6장 28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데 어떻게 성경에서 나를 알게. 성경에 암송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못했어요. 성경에 능통했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율법주의자였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여기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행하면 이건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한 걸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조금 이따 얘기지만 내가 그걸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십니까? 영생은 뭐예요? 율법 100%다 이루어야 돼요. 99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루지 않으면 그는 죄인입니다. 행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 본문 속에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마귀 강도에 의해서. 그게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한번 정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영생은, 구원은 네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 가운데 온 땅의 주인 후에 말, 주님 내가 누굽니까?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아담아 너는 지금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강도 만난 자를 아는 게 은혜고, 그래야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습니다. 율법과 제사는 강도 만난 자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강탈당하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예배를 내려왔다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였지만 이르렀어요. 위에서 내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들을 가는지 그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지나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로 가장하기 때문에 내려서 도와줄 수가 없고, 제사 드리러 올라가든지 내려오든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석 못했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죽은 자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긍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상징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제사를 대표하는 게 제사장과 레위인 아닙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도와줄 수 없어요. 강도 만난 자를요. 율법으로는 강도 만난 자를 못합니까?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영생 구원은 율법으로 얻을 수 없다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두 가지예요.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누군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배우겠지만, 근데 율법과 제사만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는 영생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사람이다 율법을 전체를 이룹니까? 세 번째로는 영생은 사마리아만이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만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땅 유대 땅입니다. 그 모든 유대인들의 핵심적인 땅이 예루살렘과 여리고거든요. 대부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사는 곳이 여리고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교사들이, 그 서기관들이 하루에 2번씩 상번절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계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땅으로 갈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잖아요. 땅을 받는 것조차 부정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땅을 건너가지고 갈릴리 갔어요. 갈릴리에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야 하셨는가,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여자가 그러잖아요. 놀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돌에 맞아 죽을 짓입니다. 율법교사는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 수가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유대인 종교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올 수가 없어요.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계치구분을 했거든요.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했던 유대인들의 원수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에서 북사마리아가 멸망했었을 때 일부의 사람들을 남기고 다 사마리아 그 아수르 지방으로 다 포로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남겼던 그 남은 유대인들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혼혈이 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혼혈 종교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죽지. 그래서 이방인보다도 더 더럽게 여겼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이 길에 온다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까? 마저 죽으러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요, 이 강도 만난 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 그 길에 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죽을 걸 각오하고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얼마나 사마리안 사람을 미워했냐면, 장사가 안 돼서 내가 이 물건을 안 팔면 굶어 죽어요, 내 자식이. 근데 사마리아인이 물건을 파십시오 하면 굶어 죽어도 물건 안 팔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위험한 땅에 유대인의 원수인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있는 그 유대 땅에 제사장들을 레인이 거주하는 그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누구든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붙잡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땅, 강도 만난 땅, 그곳에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만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강도 만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온 사마리아인.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
저는 사마리아인이 가족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는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거든요. 사마리아인이 저주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과 결혼해서 혼혈 족속을 만들었어요.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권능은 있는데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인을 여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 죽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유대인의 땅, 율법의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원수인 강도 만난 자 목숨을 걸고, 이 강도 만난 자는 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사마리아예요. 이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개취받았어요. 심지어 자기 형제들조차도 예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은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의 섬김을 받아주는 것.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그 사람을 구해줬잖아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유대인은 내가 손끝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사마리아는 도움받지 않습니다. 근데 오셨어요. 거반 죽게 되니까 온 거거든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율법교사는요, 오늘날 모두 그리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저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러면 36절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율법교사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지상과 레인과 사마리안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너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입니까? 율법교사가 충격.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요. 와, 이 율법교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개처럼 여겨받은 그 사마리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나의 이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율이 이제 알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웃, 너를 강도 만난 사단, 강도 살인하고 절도하고 빼앗는 그 강도에 만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 목숨을 바치고 온 내가 너의 이웃이야.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생은 가서 이와 같이 하래. 이와 같이 하는 건 무엇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든 도움을 받은 것처럼 거기 보면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맸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두 데나리온 주고 돌아올 때 갚아주려. 이걸 받는 게 영생이에요. 나는 죽은 자, 나는 강도 만난 자,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사마리아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매 순간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게 영생입니까? 영생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것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움을 받는 게 영생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율법의 시작과 마침이 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이루셨다. 율법을 내가 다 이루었다. 너 죄값을 다 이루었다. 주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했고, 예수님의 이웃 원수인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 율법을 완성 성취하셨거든요. 사마리아인이 돼서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전가된 의지 않습니까? 재물에 손을 얹으면 재물의 완전함이, 내 죄는 그의 전가가 되고 재물이 대신 죽어서 생명의 피를 흘리고 그 피값에 따라서 재물의 완전함이 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이 너 의롭다.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너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매 순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무엇을 행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한 약속을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어요. 왜 이와 같이 했냐? 너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 매 순간. 너 강도 만난 자야. 네가 뭘 의를 행하는 것 같아? 네가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네가 의로운 것 같니? 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니야. 넌 그럼에도 강도 만난 자야. 너 매 순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돼.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되 그의 사랑만을 받아야 돼. 그의 사랑을 아는 거, 그게 영생이야. 그게 영생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낸 예수를 아는 겁니다. 이 사마리안이 강도 만난 자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를 찾아와서 기름과 포도주로 나를 싸매고 주막에 자기를 치유하게 하는 그 사랑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리고 그의 도움만 봐. 주님, 저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목사고 내가 힘을 들드리고 무엇해도 저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는 강도 만난 자라.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기름 부음과 포도주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어요. 주님, 나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범죄합니다. 우리 첫 찬양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만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배순간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게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영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두 번째는 그 사마리안의 사랑을 알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돌에 맞아 죽는 거 알면서도 강도 만난 나를 사랑해서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주먹까지인 그 사랑. 그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이제 작은 사마리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작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강도 만난 다른 사람.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돌 던져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사마리아에 대해 선한 사마리아 대신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그까지 이끌어가서 너 내가 사마리아 너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로 추하게 해서 너를 치유한 것처럼 그를 치유해 주라. 이게 두 번째 가서 이어가자.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로 영생은 죽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 내려가다가 유대인입니다.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겼어요. 옷을 빼앗기고 맞았어요.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버리고 갔어요. 거기 보면 보십시오. 강도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때리는 걸 맞고 거의 죽게 됐고 버림받았어요. 네 가지 아닙니까? 이래야지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요. 죽어야 돼요. 그게 영생이에요. 왜 고난이 많습니까? 안 죽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은요, 조그마한 손가락 움직일 만한 힘이 남았으면 죽으면 죽었지 사마리아인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왜 치사하게 사마리아인 도움을 받아? 나 안 받아. 이게 인본주의자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입니다. 내 행함으로 할 수 있다고 여긴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 기독교는 독선이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 필요해? 여러분, 이 여러분 내려갔던 사람이 거의 죽게 되지 않았으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절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고 하는 타락한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도다. 그게 본성이거든요. 자가 끊임없이 살아서 거듭나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또 넘어지고 매일 넘어져요. 뭐가 살아서 그래요? 내 자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까? 거의 죽었거든요.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돼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죠.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바르면 바르는 대로, 붕대로 감으면 감는 대로, 포도주로 먹이면 먹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0%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100%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인이 하는 대로, 사마리아인이 나게 되어서 주막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사마리아의 도움을 거부할 수 없는 완전히 거의 죽는 상태까지 내려가는 거. 여러분, 우리 삶에 내 힘으로 거기까지 내려가요?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왜 우리 삶에 고난이 많습니까? 자아 때문에 아직까지 자아가 죽지 않아 내가 완전히 부인되지 않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나를 거반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병이 들게 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관계가 끊어지게 해서 죽겠다. 내가 어디까지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거의 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서 거듭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의 죽인다니까요. 세상 강도들을 통해서요. 옷을 빼앗기게 하고 맞게 하고 그래 죽게 하고 사람들의 버림받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의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영생, 그게 은혜라니까요. 영생 유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 우리는 힘들고 누가 병들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해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산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나중에 사람까지 빼앗아가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높은 곳에 올라 사람들의 인정받고요. 이 모든 걸 통과하면 그렇게 만드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요. 감당할 수 없게 빼앗기는 게 있단 말입니다. 버림받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게 없이 내가 그리스도는 잘못 높은 것과 모든 게 만성당 그건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해미단에 거의 죽이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래서 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거의 거의 죽을 때까지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세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도움만을 100% 받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강도만의 모든 걸 죽게 된 사람이 자기 꿈, 내 뜻, 내 비전, 내 야망, 내 걸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죽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헤미다네스 거의 다 죽이시는 것이에요. 죽이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죽고 싶은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재정이 무너져 내리고 인간과 깨어지고 같이 사는 것조차 고통이 되고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질병 가운데 치료가 되지 않을 때 거의 죽게 될 때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때가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는 그 복의 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견디어 어려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육체 질병 가운데서 모든 관계가 끊어졌다가 여기는 그때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과 7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여호와의 율례를 깨달아 알았나이다. 율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누굽니까?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의와 희락과 화평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거든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통해 나타났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나타났어요. 주의 입의 법,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내가 완전히 강도 맞는 자가 되어 죽어졌더니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포도주로 내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의 주막에 나를 들이셨는데, 그것이 시편 기자가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 금은요, 천은 유대인이 가장 많다는 거잖아요. 많은 것 무한하에 좋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고난, 그것 속에서 지금 와 계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부음받아요. 그 사랑이 나에게 천천 금은보다 기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